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삶과 말씀과 태도가 우리의 상상력을 형성해 가게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의거한 마가의 복음이 결말로 치닫으면서 예수님은 유월절 축제를 보내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앞으로 있을 일, 곧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을 3번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는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삶의 결정적 행위이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때에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예루살렘 밖에서 금요일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한 문장으로 된 7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4명의 복음서 저자 그 누구도 이 7개를 자기 책에 다 적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첫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현존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편 21편 1절의 인용인 우리 구주의 이 말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신비, 이 깊이 안에 우리의 영혼을 담급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하기를, 그분의 희생적 삶과 일치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는 것이 되고 부활에 대한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죽음만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고 말하듯 우리의 죽음과 똑같이 모든 면에서 육체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고 체온이 뚝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이탈 사인이 멈춘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신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에 이르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물, 곧 죽음을 정복하는 죽음, 죽음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신비이며 어쩌면 우주에서,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큰 신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헤아려 보려는 시도를 해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과 기도가 쓸모없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재창조되는, 값을 치르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그토록 힘차게 노래하는 그러한 구원의 신비에 우리가 완전히 문외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오하고도 영원한 삼위일체의 사역에 대해 그들은 통찰을 주기도 하고 일별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욥이 말한 그분이 다니는 곁길 같은 것 정도의 이해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신비는 그리스도인이 살고 죽고 믿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그 앞에 서서 호기심에 찬 질문을 던지는 신비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신체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십자가로 데려오는 것은 검시관의 부검이 아닌 바로 이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재방문하는 것은 꽃을 들고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기억하거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것의 의미를 파고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위를 영원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자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구원을 경험하는 동시에 그 의미를 파고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그가 쓴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로 가면서 날마다 자신이 드리는 삶의 희생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은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쓴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시는 구원의 일에 그들을 동참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로마의 처형을 받을 몸으로 감옥에서 갇혀있던 바울은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쓰면서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게 하십시오 라고 촉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2번 죽습니다. 첫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기로 할 때 죽는 죽음, 혼자 격리되어 자만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며 순종과 믿음으로 살기로 할 때 죽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죽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병적인 체험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극도의 금식, 의도적인 수면 부족, 거친 옷 입기, 스스로 채찍질하기와 같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경험하고 전유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웃지 않는 훈련을 부과한 어느 수사의 이야기를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는데 어찌 감히 웃을 수 있는가? 그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나 그의 동료 수사들은 그에게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마음껏 우울해하십시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 하십시오. 괜히 주변 사람 다 우울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빈 무덤, 곧 부활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를 따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도 부활과 분리해서는 이해할 수도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나뉘지 않는 단 하나의 구원의 세계의 남극과 북극, 곧 참 복음의 양극입니다. 두 극 중에서 하나라도 치우면 구원은 무너집니다. 고통에 집착하는 병적 행위와 스스로를 괴롭히는 피약증은 기도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다가가는 자세는 무엇보다도 감사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로 돌아가서 시편 22편의 그 세 문장을 봅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울 때 주님은 답이 없고 밤에 울어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죽음은 우리를 끌어버립니다. 마지막 내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가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리고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로 가면서 날마다 죽는 우주적 죽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구하는 좋은 죽음을 기대하게 하고 준비시켜줍니다. 이 작은 죽음들, 그리고 더러는 그렇게 작지도 않은 죽음들, 막다른 길, 거절, 당혹스러운 일, 무시, 버림받음, 답을 얻지 못하는 질문들, 실수 등은 각각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실제로 죽어 땅에 묻히기까지 우리는 수만 번 죽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친구든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절망에 차서 왜? 라고 외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의 이 외침을 우리는 반복해서 듣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외침은 수세기 동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위에서 한참을 들어도 우리는 결코 왜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 기도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느낌을 기도하신 예수님이 사실은 자신이 어려서 암송한 시편 22편의 그 기도, 고통스러운 격리, 처참한 감정, 육체의 고통을 표현하는 그 시편을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끝까지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서 그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다고 증언할 수 있었던 다윗과 예수님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의 큰 회중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 기도의 끝은 시작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 첫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6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6개의 기도가 더 있습니다. 깨어진 삶에서 나오는 깨어진 기도의 파편들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기도를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